서울 외곽순환도로를 달리다 보면 몇 년 전보다 부쩍 늘어난 그 장소,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졸음 운전자를 위한 쉼터입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졸음이 쏟아지면 그 쉼터에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운전할 때에 비로소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머리로는 내가 졸지 않고 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재빠르게 눈이 척 감기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변에 있는 차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차를 슬슬 피해서 옆으로 다 빨리빨리 추월해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구가 등장합니다. 졸음 운전자를 보면 피하지 말고 경적을 울려주세요. 이런 문구가 또 쓰여져 있더라고요. 졸려서 도저히 운전이 어려운 분들은 쉼터에서 쉬어가십시오. 조는 운전자를 보면 그냥 도망가지 말고 그를 위해서 경적을 울려주세요. 이런 행동,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경고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위험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종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리새인,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계속해서 믿고자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에 올라와 보면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23장 1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잘못하면 마태복음 23장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말씀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당시 예수님 곁에 있었던 무리와 제자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입니다. 경고는 잘못 알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원칙을 알려주는 행동이 바로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과 또 가지가지의 자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누르면 그가 바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서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오히려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이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큰 자이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보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그 생애 초기에 아이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때에 아이는 이 세상 속에서 건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또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보여지니까 사랑의 예수님은 바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음성을 특별히 들려주어야 할 필요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날 하시게 된 겁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부모는, 엄마는 아이에게 적절한 돌봄을 주어야 하고 그 적절한 돌봄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토대가 아이에게 형성이 된다. 이게 애착 이론인데 울면 달래주고 배가 고파하면 먹여주고 졸리면 재워줄 때 엄마가 이런 돌봄을 아이에게 베풀어줄 때 드디어 이 아이는 자신과 타인과 세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의미에서 경고입니다. 부모,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돌봐야 한다. 특별히 생애 초기에 엄마를 일깨우고 엄마에게 원칙을 제시해주는 이러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종종 경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그것을 금방 동의하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이 몸과 지정이는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줄 때에 몹시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지정이는 자기를 높이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몹시 신이 나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하는 말씀을 즉시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어려워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동시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높아진다. 주님이 이렇게 원칙을 제시해 주시지만 이것을 아멘, 정말 주님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방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 육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요, 야구를 굉장히 잘하죠. 요새 보니까 작년에 세계 무대에 나가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그 프로 무대에 나가서 아주 열심히 야구를 하고 경기를 잘 풀어가다가 2명의 선수가 안타깝게도 부상을 당하고 그 시즌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6년 새로운 시즌이 돌아왔는데 두 선수 다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러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유현진 선수, 이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만 작년 5월에 재활 수술을 하면서 경기를 다 접었습니다. 또 강정호라고 하는 선수는 무릎을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했고 그도 역시 마지막까지 뛰지 못하고 시즌을 다 접었어요. 이제 새해 2016년 새 시즌이 돼서 모두가 다 지금 재활을 하면서 경기에 임하려고 한다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LA 다저스의 그 구단주와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유현진 선수가 개막전까지 준비되고 뛰는 것은 그도 원하고 우리도 원한다. 하지만 길게 보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또 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뛰고 있는 강정호 선수에 대해서 허들 감독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강정호가 잘 준비하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 곧 돌아올 준비를 마칠 것 같다.
2달 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정상로로 복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복귀 이후다. 강정호가 복귀 후 시즌을 전체적으로 잘 치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2명 다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고요. 그 시간을 다 거치고 통과해서 다시 경기에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의 육신은 정말 하나님의 원칙을 진정으로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즉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고백할 때 드디어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육신의 행동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육신의 행동을 멈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 때 하루아침에 오지 못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육신이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깨닫는 순간부터 육신을 자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원칙에 보면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어요. 이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찾아 갈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들어 심부름하는 종으로 내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더 자주 사용하실 수 있는 진정으로 높아진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이 원칙을 깨닫기까지는 이러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이들 대한민국의 이 입시 전쟁이 너무 싫고 피곤하고 안쓰러워서 아이들 시골에 대안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 아빠 저희를 왜 이런 시골에 구석에다가 보내셨어요? 엄마 아빠의 그 진심,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시간은 괴로움의 시간이고 답답함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좀 더 오랜 후에는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이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고 그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응하고 인정하고 그 길로 달려가기까지 우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다 우리의 육신을 멈추고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우리에게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치과 진료를 갔다 왔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거의 1년 동안 제 치아 3개를 이제 발치하고 거기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몇 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지난 주간에도 점검 날짜가 돼서 갔어요. 임플란트 한 거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그런데 제가 잇몸뼈가 자꾸 내려앉아가지고 잇몸이 약해서 저는 앞에 2개만 이렇게
떼었던 것이 띄워준 줄 알았더니 막상 치과에 가서 보니까 4개가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4개를 다 떼우고 임플란트 한 건 이상이 없고 또 어느새 스케일링 한 지가 1년이 넘었다고 스케일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라. 그러다 보니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시간이. 다 치료를 받고 일어섰더니 몹시 힘든 거예요. 여러분 1시간 넘게 그냥 똑바로 누워있는 게 아니라 치과에 가면 비스듬히 좀 기울게 누워있잖아요. 그렇게 거꾸로 기울게 누워있었더니 이 허리도 아프죠. 일어나니까 머리도 어지럽지하죠. 야, 참 힘들다. 이거 치과 치료받는 게.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하신 말씀.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한 것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그날 더 새롭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3절부터 예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복이 아니라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이야기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1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7절까지의 사이에서 보면 3번 16절까지 너희는 저주받는다. 너희는 화가 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강력하게 말합니다. 외식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이해서 바깥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휘포크리타스,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 배우예요. 삶을 살되 연기하는 것처럼 사는 것,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은 그냥 평범하게, 아니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들의 겉과 행동이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모순된 연기하듯이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복이 아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 행동이, 나의 삶이 육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 됩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는데 천국문을 막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나의 삶과 나의 행동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교우들이, 사람들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신앙을 등지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이게 바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행동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것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지면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실족시키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 전체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정의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문을 막고 있는 행동이에요. 왜 천국문을 막고 있을까요? 자기가 천국문을 막고 있으면서도 왜 알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천국문 앞에 천국문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를 못했고 천국의 실제를 누리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내가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천국이 진정으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낙원을, 천국을 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각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 못하고 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천국의 문을 막아버리고 그들에게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엊그저께도 교회에 신천지에서 편지가 왔어요. 참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한 주에 한 번씩 편지가 배달됩니다. 정통교회는 다 썩었고 잘못됐으니까 신천지에 와라. 이것만이 진리다 하면서 계속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이 이단, 이들은 자신들도 천국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실체예요. 그 다음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 못하게 함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옥의 현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화 있을 빈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실체라는 거예요. 사업에서 또는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만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지옥 생활, 지옥의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실체입니다. 이제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과의 만남이 그렇기 때문에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 관계가 되고 맙니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당시 사고방식이에요. 성전으로 이렇게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괜찮아.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금덩이를 놓고 맹세했으면 넌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아는 상식처럼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바로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천국을 흘러가게 하는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만 만나면 왠지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이 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거래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거래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모세를 통해 준 그 율법, 그것을 글자 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정신은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점점 율법의 어구에 매여서 그들이 본질을 다 훼손시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맹공을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은 누구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천국을 맛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천국을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 때문에 지옥의 현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되 생명적으로 살리는 관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취하려고 생각하는 거래적 관계로 끝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는 사람, 아는 사람,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이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실체를 낱낱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샘플로 삼으셔서 이렇고 이런 것이 육신의 실체다라고 낱낱이 보여주셨는데 17절에서는 그들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당연히 성전이 커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금은 그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귀하고 거룩합니다. 이 사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 몰랐고 절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와 국가와 이 민족과 이 지구촌 전체 그리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알면 드디어 우리는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눈을 뜨면 우리는 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크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거로 눈을 뜬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오래전부터 시작된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그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영화를 찍을 때 전혀 신인이었지만 영화가 성공하면서 단숨에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2살에 자기의 사랑하는 에마를 타고 장애물을 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목뼈를 다쳤습니다. 경추 2번이 망가졌기 때문에 사지 전체를 꼼짝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온몸이 다 굳어진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수술하고 재활하면서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재활치료를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휠체어에 꽁꽁 묶은 다음에 발가락으로 휠체어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점점 그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발가락 하나로 영화 감독의 역할을 다하기도 했고 또 얼굴 표정 연기를 통해서도 그는 배우로서도 자신의 삶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삶을 헤쳐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뇌를 다치지 않아서 여전히 머리를 쓸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운이 좋게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운이 좋은 행운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이 땅 위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운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당장 다시 분명히 하나님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주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고 크신 분이고 그 안에 내가 있고 나의 문제가 소위 있고 우리의 가족과 또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우주 전체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에게는 경고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육신의 실체를 알아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바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곳저곳 망가져 있고 이곳저곳 병들어 있는 영적인 신앙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려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